위해서.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글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가죠.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 있나요? 예, 그렇게 소원하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뒤쪽에 가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잔치 때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죠? 어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잔치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진행되는 상황 속에 이 잔치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쓰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주님의 은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제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비록 유다라는 나라는 뭐했지만 멸망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웠게도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잔치 때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엄청난 현장에서 결국 사람을 높이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제 안 온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할까요?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글씨의 상황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 왕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벨사살 왕의 제의죠. 어떤 제의죠?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그를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자,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글씨를 해석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배후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여기 비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교만한 이 벨사살 왕 앞에 글씨를 보여주고 그 글씨에 대한 궁금증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난 그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간단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뭐냐면 다니엘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된다. 여기에 끝까지 나갑니다. 끝까지 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지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 세상에 글 좀 해석했다고 셋째 통치자로 세운다, 엄청난 거죠. 결국 뭐냐? 매우 급한 벨사살 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왕이 불안하게 한 것도 결국 누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이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시작.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할렐루야. 아내가 지혜로우면 집안이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집안이 온통 전쟁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아내들은 모두 다 깨어있기를 바라고 이런 왕비처럼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 이제 이 왕비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왕의 부친 때에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죠. 벨사살 왕도 사실은 누구를 알 수 있다? 다니엘을 알 수 있다. 왜? 왕비가 이런 정도의 다니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개입이 되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개입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로비를 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다니엘의 필요가 아니라, 다니엘이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누가 필요하도록 만들어요? 다니엘이 필요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더 세웠다? 왕의 부친 누구?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세웠던 사람이다. 신뢰가 가잖아요. 신뢰가. 왜? 느부갓네살 왕이 부친이 그 사람을 믿고 또 그를 통해서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꿈을 얘기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다. 어른을 삼은 사람이다. 그게 이 말은 뭐냐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뛰어난 사람. 자, 가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잊어버릴까봐. 자,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줘야 돼요. 나타나줘야 돼요. 그런데 나타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지난번에 너무나 많이 이걸 설명했어요.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응답, 또 환관장을 통해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뭘 먹지 않고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채식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거죠. 그 중심을 이미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 이 결과가 5장 11절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명성을 듣고 그 다니엘을 왕 앞에 소개하는 이 왕비,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왕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과 왕비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 놀라우게도 이 과정 속에 왕비가 쓰임받은 거지 왕비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목적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나중에 가보면 그게 더 알 수 있어요. 자, 가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만 해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다면 해결해 준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상황이 결국에는 누가 죽어버려요?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왕이. 이런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벨사달이냐 왕비냐, 박수와 술객들이냐 아니면 다니엘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초점이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다니엘 중심으로 일어난다.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든 역사를 누구의 중심으로? 요셉의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 7년 풍년, 7년 환란, 이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최소한도 이런 다니엘 시대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 누구인 걸 아느냐? 유다 자손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포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 자손이나 다니엘이 포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지금 글씨를 썼던 그게 궁금한 것이지 다니엘이 포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사람이 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안에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결국 뭐냐? 지금 비록 다니엘이 신분상으로는 무엇이지만 포로지만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왕이 알고 있어요. 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계속 여기서 얘기합니다.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음을 내가 안다. 참 재밌는 거죠. 이게 뭐냐?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박수와 술객과 모든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과 총명과 이 지혜는 지금껏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하고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왕이 알고 그를 초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면 뭐냐면 보편적인 상황에서 약간이 아니라 뛰어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왜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또 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몇 가지 사건, 느부갓네살 왕 꿈 2개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앞전에 진행됐던 모든 상황 속에 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조금 먼 얘기 같아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굳이 사람이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홍보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도록? 다니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짜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피할 길이 없죠. 벨사살 왕이 피할 길이 없죠. 반드시 이것은 누구를 불러와야만이, 다니엘을 불러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 그리고 왕비가 그렇게 얘기하고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째가 뭐냐면 준비된 사람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이 언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장에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1장에 준비되었죠. 1장. 2장부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죠.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엘 새침과 풀무소에 들어가는 이 상황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한 번 1장에 준비가 되어지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느냐 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1장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만한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평생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번 바치라고 그랬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채식 먹었던 게 몇 번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게, 한 번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잊어버릴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지로 헌신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뭐 어렵죠. 이런 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니엘처럼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한 번만이라도 일장의 상황 내가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신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니엘처럼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게 되느냐? 이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해요? 이 글을 해석하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왕이 얘기합니다.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 나도 다 들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차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다. 두 번째, 금사슬에 목에 걸어줄 거다.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까 여기 몇 절이에요? 쭉 앞변에 얘기했던 게 여기 7절이죠. 7절에 있는 것들을, 7절에 있는 것은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16절에 가서는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약속한 거나 나타났을 때 약속한 것이 변함이 없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별로 느낌이 없는가 본데, 이게 뭐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게 너무너무 자기가 두렵고 심지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미 끝나고 나면 바뀌어질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다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그만큼 다급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사람이 준비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면. 김미진 간사님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 강의를 준비해 놓고요, 2년을 기다렸대요. 2년을. 거기 욕 같은데 2년을 기다렸대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강의 요청이 왔어요.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까지. 그런데 강의 요청을 와서 갔는데 몇 사람이 앉아 있었냐면 2사람이 앉아 있다. 2사람이. 이야, 2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2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그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일단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역시 많은 숫자가 아니고 소수를 또 그렇게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강의를 2년 동안 준비하면서 하여튼 있는 책이라는 책,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 근데 사실은 그쪽 강의가 훨씬 더 탁월한데 이쪽 강의에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루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 오래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대부분요, 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할까요, 못 할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루에도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이거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 훈련을 시키는데 20대 초반 22살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각으로 있을 때, 그리고 교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비적인 은사, 대문 앞에 서면 그 집의 상황이 다 보여지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적혀놓고
그다음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설교 같아요. 설교. 근데 제가 그걸 예배나 설교를 제대로 못 할 때, 그때 22살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저를 계속해서 설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어느 때냐면 그 80년대 후반에 어느 교회 교육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 노예에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머님과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노예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에 와가지고 원고를 석 장을 들고 계속 읽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중도 안 하고 계속 원고를 읽으면서 가는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 장례식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원고를 석 장씩 와가지고 읽는 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적용되어지고 소화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옵소서. 이미 그때부터 기도했지만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기록하면 다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졌는지 깨어있어 봐야 돼요. 여기 기쁨의 동산교회 그 김강희 목사님, 이제 머리가 거의 반백인데 저보다 한 살 적은 친구 있잖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특세를 하는데, 보통 특세하면요 다른 교회들 전체 다 오기 때문에 강사님 3명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강사님 3명인데 소개를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첫째 날 강사로 세운 거예요. 뭐라고 설교할까? 돈 얘기 좀 할까? 그랬더니 하지 말아요. 돈 얘기는 하지 말고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해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300일 영성이 있기 때문에 첫날 물꼬를 잘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지만 제가 가만히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또 300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놓여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니까 왕을 이렇게 딱 하나 잡아놓고 세상에 손가락에서 글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다니엘을 만나야 되는 이 상황까지 만드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거 결단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과의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아름다운 제안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세요. 야, 이게 너무너무 재밌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세요. 예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우리말로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 돈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뭐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잘 봐야 돼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내가 받아야 될 상급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만나서 글씨를 해석하는 건 결국 예물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예물이나 상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는 평생 가도 예물을,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명예를 쫓아가서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 확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다고 하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네요. 그래도 나는 내가 왕이 본 그 글씨를 내가 해석하겠다. 왜? 이게 내가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만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이나 외적으로 드러난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건 아니다. 오케이? 얼마나 멋있냐는 거죠. 얼마나 멋있냐는 거죠. 중국 가기 전에 교회 부흥은 이것 때문에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1년 6개월 동안 소년원 사회 가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또 교사들 밥을 해가면서 1년 6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날마다 충주 소년원을 다녔어요. 쉽지 않죠. 사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야 되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서 그대로 달리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오전 내 가야 돼요. 오전 내. 그때는 그 일쪽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국도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학교로 들어가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야죠. 뭘 불편하느냐? 강사를 모시려면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사례비 매주 올 때마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 내가 학교 움직일 때, 신호에 인도할 때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각 기관에서 중고등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때에 나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다니엘이 큰 재물을 가졌어. 우리가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라면, 그렇게 묵상한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그런 인물이라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통로를 열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준이 내 안에서 폭이 넓어가면 넓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정말 이 일에 확실한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이번 주부터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반드시 등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다 등록자가 있으면 그걸 다시 인쇄해가지고 인도한 사람 등록자 그걸 인쇄를 쫙 해가지고 이제 앞에다 쫙 붙이려고 그러세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거는요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모두 다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는데 부담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되어져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안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 설교하다가 남편이 안 나올 때 양발이라도 가져오거나 구두라도 가져오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 우리 남편은 안 나왔지만 구두는 여기 와 있습니다. 꼭 그분 앉아있는데 뒤에를 보니까 열어보면 꼭 그 양발이 들어있어요. 왜 그랬는데 남편 양발을 갖다 놨다니. 근데 신땀하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새 것을 꼭 갖다 넣어놓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남편 나와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남편 안 나오는 분들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한 3개월 동안 하여튼 임금님 모시듯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가 안 나오는 사람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자,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빨리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 지금 다니엘이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이미 보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봤어요? 그렇죠, 벨사살 왕을 다 봤어요. 왜 벨사살 왕이 지금 무엇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왕에 대해서, 부친에 대해서 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큰 권세와 영광, 위엄을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이 그 앞에서 떨었다. 누구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 뜨지 완악하였다. 교만을 행하여 폐유가 되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세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폐후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기도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다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 먼저 진단 딱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벨사살 왕의 글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엇을 낮추지 않았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른 거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막 신호위반하고 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한 건요,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이 교만한 건요, 자기가 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져요. 안 그러나요? 아, 우리는 교만한 분이 전혀 안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 이 사실을. 놀라우게도 마음을 낮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낮추지 않음을 지적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지금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안 왔지만 여기를 보고 때렸는데 다른 쪽에를 보고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았다? 누구를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 보면서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뭘 썼다? 글을 썼다는 거죠. 아이고, 있는 것도 그거 못 읽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난다니까요. 금방. 그렇게 저는 지루하게 설교 안 한다니까. 간단하고 짧게 아주, 그리고 굵게 한다니까. 지금 몇 분 안 됐어요. 해봐야 지금 35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지금 축축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에어컨 히터 켰나요? 껐어요? 네. 손가락에 닿아서 글을 쓰신 이유를 얘기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왕의 마음이 무엇에서? 교만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과격한 건 있어요. 승부욕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교만을 끊임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 남자들이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막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무릎이 안 되면 양발을 하고도 기도하는데 참 정말 감사하다. 여기 밑에서도 막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이 모습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자, 글씨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다니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간단합니다. 모든 것 정리해보면 왕의 시대 끝났다, 그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데 교만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상황까지 벌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1년 만에 한 60명, 70명 되니까 목이 정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뭐 제가 데려온 후배 전도사님,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어렵게 해서 전도해서 그 깨어진 가정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한 분, 이분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게 뭐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몽창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사역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목이 하나님이 이미 뭐 갑자기 이렇게 굵어지기 시작하고 너 이상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내용이 없는 목만 막 이렇게 그 외식적으로 나오는 그 소리들 있죠. 기억하시나요? 전화 받으면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때 딱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미 그때 작업을 하셨어요, 저한테. 나중에 교만해서 더 큰 상황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잡고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내가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 될 상황까지 벌어져서 저기 칠보산 기도 있는데 거기까지 막 돌아다녔다니까.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면서 저를 그릇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엇은 용납하지 않는다? 교만은 용만하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버리더라, 확실하게. 정말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벨사살 왕도 교만했던 결과가, 시작,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왕이 이 사실을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나요? 내용은 모르지만 느낌이 이상해요. 그 마음속에 전달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웠게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니라. 좀 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초점이 벨사살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점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벨사살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글씨 때문에 내는 결론, 드디어 이 다니엘이 자주색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입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요, 29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버립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결과, 그리고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왕이 보여주는 예물, 그에 보여주는 상급,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정말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정말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고 가지 말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온 다니엘. 한 가지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중심. 정말 우리 성도들 잊지 않았으면, 우리 청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